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 사람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깐이었지만 행복한 게 아이돌이었던 분들의 이름을 좀 불러드려야죠. 우리 태겸 씨, 유곤 씨, 태겸 씨, 또 상민 씨, 성화 씨. 상민 씨, 성화 씨는 몇 년 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고 또 보니까 더 반갑고, 또 우리 태겸 씨, 유곤 씨 이렇게 알게 돼서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압니다. 한국에서 잘 사셔야 돼요. 한국 가면. 아마 봄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뭔가, 그죠?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접했다기보다는 같이 교우니까 막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힘이 되고 기분이 좋고, 이제 돌아가서, 잘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따뜻하지만 않지요. 생각보다 세상이 차갑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스마트폰, 그죠? 컴퓨터 인터넷과 연결된 SNS, 카톡이든 페이스북이든 X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든 텍스트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립니다. 누가 글을 올렸다, 누가 사진을 올렸다, 아니면 내가 가입이 된 단톡방에서 많은 소식들이 올립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친구든 가족이든 어떤 교회든 공동체든 그 안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뭔가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나는 더 외로워질까? 왜 나는 더 공허해질까? SNS에 사진 한 장 올리는 것도 되게 더 신경이 쓰이고 신중해지고 진짜 내 모습일까? 웃고 있는 사진이 아니면 웃고 있는 내 표정 뒤에 있는 내 마음에 어려움, 두려움, 부끄러움, 걱정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일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진심, 다른 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속사람을 마음껏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적어도 어머니는 할 수 있죠? 자식이라면 부모님께는 아마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태겸 씨가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그죠?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적어도 몇 명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내가 사는 이 지역에, 내가 사는 이 공동체에 나의 속살, 나의 마음의 속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속상한 것 같아요. 난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고 나는 그런 뜻으로 행동하지 않았는데 내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내 진심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받아들일 때 참 억울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말이 아닌데 너 지금 잘난 척하는 거야? 너 되게 잘난 척한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 나는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소식을 알렸는데 당신이 그거 나한테 이야기해서 당신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죠?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약간은 비아냥거리고 약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람을 마주대할 때 우리 마음에 뻑하고 좀 마음 상하는 일,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문이 이렇게 넓었다가도 점점 좁아집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주춤거리고 막 속마음을 이야기해놓고 친하게 지내려다가도 그런 오해와 그런 상처 때문에 나의 마음의 문이
점점 닫아버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무 행동 안 하는 게 낫겠다. 나서지 않는 게 낫겠다. 어느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점점 뒤로 물러서는, 이상해요. 세상은 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SNS는 더 활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에게 카톡과 단톡방에서 알람은 오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관계는 이런 어쩌면 뒷걸음치는 모습일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튀어오릅니다. 아까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속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바라봐주고 품어주고 같이 먹이지 않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팍팍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눈이 아니라 정말 나를 따뜻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손을 잡아주고 받아들여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희는 1월 달에 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2주 동안 설교를 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 첫 번째 주 1월 4일에 나눴던 창세기와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우리를 찾는 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어서 그분에게 잘못을 해서 숨어 있을 때조차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분이 있다고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지난주에는 요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나가 그랬죠. 자기의 나라의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학대하고 그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임신하는 사람의 배를 가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아수르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라고요.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심지 않은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2주간에 이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은 세 번째,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서 클라이막스, 이 하나님의 시선의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그런 질문을 던졌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런 얼굴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존재로 태어났을까?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 나는 살만한 존재가 있는 가치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고 했잖아요. 첫째 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나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아낍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는데 팔짱 끼고 말만 한다면 그분이 정말 나를 아끼나?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지 않으면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행동하시는 분이네요. 직접 나서시는 분이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오늘 말씀이 35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끼시고 사람들을 아끼시고 돌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에
병든 사람, 시한부 인생이 있는데 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지배당하고 고통스러워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자유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다들 박수할 만하고 다들 즐거워할 만한데 그때 팔짱 끼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34절에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정말 귀신을 쫓아냈는데 야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아마도 같은 편일 거야. 아마도 같은 귀신의 힘을 가지고 야 니들 지금 나가 다음에 들어와 이렇게 속닥속닥해서 저 예수라는 자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야?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 진심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해요.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저거 악한 힘을 통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일이 그때만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만 있었을까요? 요즘 세상에도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떻게 전해질까?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제 이모집 고모집 왔으니까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왔을 수도 있지만 아마 길거리에서 자 성화씨 나랑 시간 내서 저기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몰라. 나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데 저 이상한 사람이 나 끌고 가려고 하네. 아마 교회나 전도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면 어떤 불편함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라는 말 들으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자기들 숫자 늘려서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배불리려고 지금 장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짜 나를 사랑해 줄까? 진짜 나의 아픔을 안아줄까? 의심과 불편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보고 또 누구 데려오래 부담스럽게. 자꾸 말하다 그 사람 거절하면 내 마음도 힘들고 그 사람 마음도 힘들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짐을 지우지? 이런 전도에 대한 마치 무슨 실적 쌓기나 숙제하는 듯한 느낌으로 전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전해 쓰고 싶어서 전도하고 초청하는데 그들은 왜 우리를 오해하고 편견을 가질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전도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일까? 질문을 던질 때 오늘 이야기가 답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했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내 마음, 내 관점, 내 경험으로만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오해, 그런 편견, 그런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깊이 보셨어요.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것만 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다녀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사진 찍었어요?
예, 미국 오면서 미국 달라스는 어떤가 보자. 플로리다는 어떤가 보자. 풍경이 아주 개미 같아요. 그죠? 거기에서 보면 뭔가 이 비행기 위에서 보는 풍경이 전혀 다릅니다. 또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텍사스 이 서부를 로드 출입을 하면요. 풍경이 또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보는 것과 차에서 보는 것과 또 직접 여러분이 자전거 타고 하이킹하면서 보면 또 풍경이 달라요. 바람도 느껴지고. 그런데 두 발로 걸어보세요. 그러면 비행기에서 차에서 자전거에서 못 보던 게 또 보입니다. 제가 이주연 집사님께 우리 조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화 씨하고 상민 씨는 이미 지난번에 왔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류건 씨하고 태겸 씨는 그런 사람 있는 거라 상상만 했죠. 왔어요. 우리가 같이 만났어요. 같이 밥도 먹었죠. 같이 또 낚시도 갔죠. 그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죠 하면서 얼굴도 알고, 그때 그 고기 낚았을 때 그 환호하던 그 표정도 알고, 이제는 제가 다르게 압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직접 겪었을 때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 저에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보셨어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어떻게 보셨냐면 36절 후반부에 보니 그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그들을 보시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고생에 지쳐 있었고 기운에 빠져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실 이 표현은요. 굉장히 아픈 상황, 아픈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입니다. 한국이 일본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수탈당하고, 어떻게 위안부로 끌려가고, 어떻게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어떻게 순사에게 막 죽고, 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죠.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고, 그럼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추월하고 농사 지으면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돼요. 로마만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곳에 분봉왕 헤롯도 있어요. 헤로드만 바쳐야 돼요. 그 일들을 하는 세리들이 또 몇 퍼센트를 떼가요. 내가 농사 지으면 농사 지은 것의 50%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내가 장사하면 장사한 것의 50%가 세금으로 나가요. 내가 양을 키우면 양을 키우는 것의 50%가 세금으로 나가요. 내가 한 달 월급이 3,000불이면 1,500불이 그냥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생활해요? 특히 요즘 미국처럼 물가도 비싸고 환율도 비싸고 우리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요즘은 저 하루 3끼 먹습니다 하면 약간 돼지처럼 쳐다보고 하루 2끼 먹습니다. 조금 그래도 관리하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죠. 좀 다이어트하고 살 뺀다고 해서 2끼 먹습니다. 그러면 좀 관리를 하는 사람이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시에는 하루 한 끼가 그냥 보통이에요. 하루 한 끼 먹는 게 잘 먹는 거예요. 하루 한 끼 먹으면. 그런데 힘든 사람은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거예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한국 분들이 요즘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60년대, 7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동안 수확했던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가 나서 그것을 추수해서 먹기 전을 보릿고개라고 부릅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았는 줄 아니?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도 벗기고 들에 가서 나물도 캐가지고 그거 물 넣고 이렇게 죽 써서 먹은 적도 있다. 초근 목피로 끼니를 때웠다. 이 당시가 정말 그래요. 가죽이, 내 근육이 근손실이 근손실 나는 거 걱정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누가 이렇게 식스팩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상민이가 근육을 잘 키워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몸이 축나요. 몸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대제사장들이 일반 사람들이 지키기도 힘든 종교 규칙을 600가지나 만들어가지고 당신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정죄합니다. 몸도 축나요. 마음도 축나요.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harassed,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헬라어로는 에스큐메누이, 이것을 그냥 그 어원대로 그리스 말로 풀면 가죽이 벗겨져 있는 상태로, 이런 뜻이에요. 가죽이 벗겨져 있는 상태로. 실제 피부도 까맣고 살도 없고 뭐 몸에 피부병도 있고 뭐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마음도 상처받고 몸도 상처받는, 건드기만 해도 몸이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보시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운이 빠져서, 영어로는 helpless, 기운이 빠져서요, 저기 내팽개쳐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와 같이. 여러분, 휴대폰이 0%, 배터리가 0%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누르고 아무리 화면 전환을 해도 작동을 합니까? 휴대폰 작동을 안 하잖아요. 사람이 딱 그 상태라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병들었는지, 몸이 병들었는지, 의욕이 없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소망이 없는지, 그 삶의 상태가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 누가 좀 나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마음과 생각은 들지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보시면서 되게 좀 불쌍하네,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죽이 벗겨져 힘없는 이 상태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좋은 대학, 좋은 성적, 좋은 스펙, 그리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에서 조금 앞서 있다고 생각하면 다 성공이라는 로마 그 시스템 안에서 달려가죠. 또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SNS라는 바리새인. 야, 너는 왜 운동한다며 살이 그대로인 것 같아. 얼굴이 좀 턱선이 안 보이는데. SNS 사진을 보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달리고. 가죽이 벗겨진다는 건 우리의 이런 자존감이 바닥나고 속마음이 다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한 상태. 내가 힘들어하면 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나 너무 지쳤어. 야, 네가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왜 그래? 끊임없이 나를 그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오죠. 번아웃이 옵니다. 나 이 살아야 될까? 나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 잘 살고 있나? 어떤 때는 침대 밖으로 나올 기운조차 없이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 너 왜 침대에 누워있어? 아침이 해가 이렇게 밝았는데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내 발에 묻은 진흙과 흙과 먼지와 내 마음에 뒤척뒤척 밤새 잠 못 잔 빨갛게 부은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 나를 바라보시고 내 아픈 부분을, 내 힘든 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36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게 어감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되고 싶어요? 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불쌍히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이 불쌍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게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조차도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로 되게 좀 힘들어 보이네? 되게 좀 지쳐 보이네? 불쌍하네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너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애간장이 끓는 상태예요. 애간장이 끓는 상태. 그 감정을 아마 부모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 내 자식이 아파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애간장이 끓죠. 내 자식 저거 아픈 거 내가 대신 아프기라도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 아마 부모는 그 마음을 알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존재가 너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애간장,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보시니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여러분, 들판에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숫자만 세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요, 혹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양이 있으면 야 이리 와 데리고 옵니다. 혹시 저기에서 일이나 늑대나 곰이 와서 양을 핥혀 죽이려고 하면 그들과 맞서 싸워서 양을 보호해 줍니다. 양인데 목자가 없다는 것은요, 나 잡수시오, 맛있게 드시오 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와 같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는데 그들을 보니 너무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왜 불쌍했을까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나와 관련 없는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으면 참 안 됐네 정도는 하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불쌍히 여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걸작품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아끼셨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안타까움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었다. 우리의 아픔이 곧 예수님의 아픔이었다. 우리가 배고프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고, 우리가 외로우면 예수님이 외롭고, 우리가 힘들면 예수님이 힘든 그 동일한 통증, 동일한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 드라마를 보면 약간 판타지인 것 같긴 한데 그런 닥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학 드라마를 보면 닥터들이 한 어린아이를 막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잠도 안 자고 그 아이가 얼마나 나았는가 보자 막 하면서 닥터들이 다른 부서의 닥터들과 또 협력하고 간호사들 또 돕는 사람들 학부모 부모와 또 의논하고 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보면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부모가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의사가 같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온갖 의술과 자기의 온갖 행동, 수술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는 그런 드라마들을 보는데, 바로 오늘 이 장면이 그 의학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찾으셨고, 고통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그분이 저 멀리에서 그렇게 안타까워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친히 이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상황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 받기 싫죠? 누가 나 이렇게 참 불쌍하다 너 하면 위에서 아래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잖아요. 나 동정하는 것 같잖아요. 니는 얼마나 잘났길래 나보고 불쌍하다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할 때 누가 나 불쌍히 여기는 거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갑자기 어떻게 속아서 사채를 한 30억을 썼네. 어떻게. 그래서 이거 못 갚으면 막 나를 막 죽이겠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서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차 안에서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근데 차들은 가는데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막 불타고 있는 차 쪽으로 와서 나를 꺼내준다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그때는. 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서 나를 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팔짱을 끼고 참 너희들 힘들게 산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친히 우리 곁으로 오셔서 오물을 함께 뒤집어 쓰시고 수렁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우리를 어깨에 들쳐매고 나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와 처음 나온 청년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저 큰 어른들이 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저럴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한다면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내 가죽을 대신 벗겨서라도 살리고 싶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누군가 나를 그렇게 아낀다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죽어서라도 도쿄의 지하철역에서 취객이 열차에 철로에 빠져 있을 때 이수연 씨가 저기서 달려오는 지하철을 보면서도 그를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잖아요. 그를 살리고 대신 죽었잖아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 그렇게 여러분을 아끼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부담인가요? 강요인가요? 불편함인가요? 관계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인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나를 여기시는 분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면 그 일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배달한 추수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하는 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추수할 것은 많다. 여기서 추수한다는 건 사람들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저들을 도와줄 일꾼은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간단하잖아요. 야, 니들 빨리 가서 도와줘. 라고 예수님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해요? 제자들이 너 빨리 가서 도와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상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자신도 보냄받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러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일꾼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을 하는데, 이제는 그 일을 예수님 혼자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 일을 하면 좋겠어.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면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 주인이다.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다.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 전하는 거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동참할게요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줘야 돼요. 나를 불러줘야 돼요. 그 일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 일에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담이 아니고 불편함이 아니고 하고 싶고 귀한 일인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존재를 놓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13년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매일 생각에 떠올린다면, 이제 유건 씨, 태겸 씨, 상화 씨, 상민 씨 가면 제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 이제 가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응? 하고 싶은, 그때 나한테 했던 배드민턴 등급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죠? 컴퓨터 라이센스도 땄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 제목에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사랑과 마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기도를 이 제자들이 시작한 이후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요,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나의 왕이다라는 이 고백 이외에 예수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나 죽습니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추수하는 일꾼의 대열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시작되었던 이 메시지가 딜리버리 되는 것이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 아프리카의 심장 리빙스턴에게, 조선의 어두움을 밝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전달되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소식이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들었어요? 2000년 전에 기도하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했던 그 누군가, 딜리버리맨, 사랑의 전달자, 그 대열에 동참했던 무명의 누군가의 기도의 끈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돼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듣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것, 알게 되는 것,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믿어지는 것,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의 딜리버리맨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찾아 나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과연 나는 살 가치가 있을까? 내 인생 내가 잘 살았을까? 의심하고 작아질 때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고 그분은 직접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셨고 이제 그 고통받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찾아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치 있게 여김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알까? 내 속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할까? 누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까? 여러분 질문을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가 계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속살,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바람,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서 그 일을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